양자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양자에 관한 겁니다. 양자, 말, 오늘 주제 그대로 특권 그리고 의무가 뭔가에 관한 겁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무엇에 그 빚을 졌다는 말이죠? 복음에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 졌느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빚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빚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또 빚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은 그 부모에게 그 복음의 빚이 있고 또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남편이나 등등 이런 빚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 12절 끝에 보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은 이 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죄의 욕망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의 의미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영적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욕망을 따라 계속 살면 영적인 생명은 유지되지만 영적인 힘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영적 식물 인간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은 붙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 식물 인간과 같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이 죄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따라 살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죄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 취소하시고 영적 생명 거두어가시고 지옥 형벌 죽음을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영적 생명은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번 이루신 구원은 절대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적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주신 것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영적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영적 생명 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우리가 죄의 욕망을 따라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괘씸해가지고 구원 취소하시고 영적 생명 거두어 가시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죄의 욕망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면 구원 그대로 있고 천국 그대로 있고 영생 그대로 있고 영적 생명 그대로 있지만 다만 그 영적 생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 식물인간 상태는 죽은 게 아니죠. 생명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13절 뒤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합니다.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해서 죄의 욕망을 제어하면 영적인 생명이 산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영적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욕망을 우리가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13절 중간에 보면 영으로서 라고 말하죠. 죄의 욕망을 영으로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죠. 우리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은 죄의 욕망을 제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속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러서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데,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 즉 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따를 수 있는가? 먼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귀에 들려야 따르든 말든 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음성은 언제 들을 수 있느냐? 자신의 생각을 비울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상식 내려놓을 때, 내 방법 내려놓을 때, 내 마음 비울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상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상식이 성령의 음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그리고 말씀 듣는 자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늘 말씀을 하시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상식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말씀 들어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내 경험, 내 상식 내려놓고 마음 비울 때 이게 준비되어야만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깨끗한,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상식과 같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이 성령의 음성은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상식과 같은 이 불순물들, 이게 다 불순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이 귀에 들려야 비로소 성령의 음성에 따를 수 있는 첫 번째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를 수 있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음성 백락천날 들은 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순종 부분입니다. 순종. 성경 백독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40번을 해도 순종 없으면 그 성경 백독한 거 40일 금식 40번 한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순종 없는 성경 백독, 순종 없는 금식 40번 뭡니까? 결국 자기 의를 쌓는 거죠. 자기의 어떤 종교적 스펙을 쌓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혹독한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의,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자기 의, 종교적 스펙과 자기 자랑 과시,
그러나 정작 율법에 담긴 진정한 정신과 의미는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모든 소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명을 내리셨죠. 근데 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왜 모든 소유물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을 어겼습니까? 사울 왕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뒀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선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영으로 남겨뒀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게 이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니죠. 뭐 순종의 중요성도 알고 결말도 알고 당위성도 잘 알지만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자신을 보고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했던 거죠. 우리들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욕망 제어하기 어렵고 비록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어했고 루터도 힘들어했고 칼빈도 힘들어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힘들어했어요. 우리들 역시 순종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은 믿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스승을 말합니다. 보호자, 상담자, 도우는 자, 그런 의미가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들을 상담을 해주시고 또 그 연약함과 한계들을 극복해 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죄의 욕망 제어하기 어렵고 성령의 음성 듣는 일도 어렵고 또 성령의 음성 순종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도록 다스리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을 왜 굳이 술 취하는 것과 이렇게 대조를 했느냐.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뭐 술뿐만이 아니죠. 돈에 취하면 돈의 지배를 받고 성에 취하면 성의 지배를 받고 도박에 취하면 도박의 지배를 받고 마약에 취하면 마약의 지배를 받고 쾌락에 취하면 쾌락의 지배를 받고 요즘 이 스마트폰에 취하면 요즘 세대 다 스마트폰에 다 지배를 받지요. 그래서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 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무리 내 마음을 지배하시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면 성령은
비상섭리 외에는 한 걸음 물러나십니다. 성령이 힘이 없어서 물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의 특성 때문에.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죄를 책망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최종 결정은 당사자의 의지에 맡기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런데 이 최종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도록 하신다는, 이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라는. 왜 그렇게 또 하시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왜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로봇처럼, 무슨 컴퓨터처럼 무조건 순종만 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셔서 뭐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지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성령은 죄를 지적하시죠. 책망하시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과 결정, 이 자유의지에 맡기신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비상시에는 성령께서 강권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령님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그 참 의지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동기를 제공하시고 길을 잡아주셔도 마음 열지 않고 길을 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경우를 보더라도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 전했을 때는 돌 던졌습니다.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같은 복음을 같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왜 한쪽은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왜 한쪽은 돌던짐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의 마음과 의지 차이 때문이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그 의지적으로 가지게 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돌아오지만 거부하면 이 돌던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시고 그 노크를 듣고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결정권은 당사자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격이죠. 뭐 딸, 아들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증거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피 한 봉을 섞이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입양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뭐 목사, 집사, 권사, 장로는 그냥 직분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 중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이 있죠. 생긴 모습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친자와 똑같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호주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인종과 피부색과 생긴 모습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입양된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양자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특권이 있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이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 상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라. 자,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증인이 되셔서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양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증인이 되셔서 증언을 해주신다. 이런 역할을 하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영광과 함께 권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특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권한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 권한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고난의 내용은 죄의 욕망과의 싸움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문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을 말한 거예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고난을 말한 거예요.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걸 쓴 거지만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요즘 뭐 핍박받는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고민, 갈등들, 그것과 싸움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 모든 고통, 괴로움을 고난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죄의 욕망과 싸우는 그 길고 지루한 싸움,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 죽는 그날까지 이 싸움 해야 돼요. 그 싸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죠. 하나님 나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이 다른 것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마찰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어요. 이걸로 인한 고통들, 괴로움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인내해야 되죠. 절제해야 되죠. 양보해야 되죠. 주일날 아침에 피곤한데 늦잠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되죠. 섬겨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작은 씹어 먹어도 시원찮은 사람, 근데 그것도 용서해야 되고, 그것도 용서해야 되죠. 진리를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영적 전쟁 치러야 되고, 그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시간과 과정을 잘 견디고 통과하면 영광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는 예수님 말하죠. 따라서 이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 고통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역시 그와 같은 영광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 고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광 얻게 된다. 그런 얘기. 고난의 시간과 과정 잘 견디고 잘 통과할 때 이런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과 과정을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영광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고난의 시간과 과정을 잘 견뎌야 된다. 못 견디고 중간에 그냥 탁 튀쳐나가면 마장 도놈이라.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도 도우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잘 견디는 신앙적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 플러스 의지적인 믿음과 신앙적 노력이 합쳐질 때 고난의 시간과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고 비로소 하늘의 그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에 빚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욕망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유는 죄의 욕망대로 살면 영적인 힘을 쓸 수 없는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를 힘과 노력으로는 죄의 욕망을 제하기 어렵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방법 내려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특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큰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성령의 음성에 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